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까지 여러분은 많은 문을 열고 또 닫고 오셨을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방문을 열었을 것이고, 가라지 문을 열고 또 차의 문을 열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도 교회 와가지고 오늘 방문을, 교회 문을 몇 번 들랑날랑 했는지 모릅니다. 문이라는 것은 공간의 경계와 출입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구조물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담이나 벽과 함께 공존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 스스로 혼자는 서 있지 못하고요, 담이나 벽과 함께 서 있는데, 여러분, 이 문이 열어놓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닫기 위해서, 닫아놓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공간적인 망람의 영역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필요도 하지만 때로는 보호에 막 또 닫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성위에 살았습니다. 회와 꼭대기에 살아서 항상 동대문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 뒤에는 마전터라는 곳이 있어서 옛날 한양시대에 말을 묶어 놓는 그런 터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동대문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해서 한양이라는 곳이 뭐 동서문동해가 쭉 돌아가지고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성을 만들고 나서 문을 동서남북으로 만들고 또 소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대문이 있는가 하면 동소문동도 있지요. 소문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고지 800m의 높은 지역에 이스라엘 성을 다 만들고 거기에 8개의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문을 사용할 때에 또 자료를 보니까 길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길은 한양에 처음 이렇게 길을 만들고 폭의 기준을 마차가 2대 비켜가면 그것을 길도로라고 했습니다. 마차가 아니고 저 논뚝길 같은 거는 논뚝길이에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살아가면서 시대에는 도로 이러면 옆에 노란 색깔이 줄이 쫙 있어야 그게 도로로 치지요. 일방 통행이나 이런 곳에는 차를 양방향으로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리선이 있고 양쪽에 선이 있어서 도로의 기준이 명확할 때는 차를 반대로 세우면 주차 위반 되겠지요. 이렇게 문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이며, 또한 문을 통과하면 반드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했지만 마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넓은 문, 넓은 길과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세상에 있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함께 살펴봅시다. 넓은 길 참 편리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넓은 길 대로에 탁 트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화려함과 편리함이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길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넓은 길에 서면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편리한지 좋은지 모릅니다. 화려함이 있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번쩍이고 눈을 번쩍 뜨게 하며 쾌락이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과 연결되어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했어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면 편리함과 화려함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살아갔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넓은 이 문은요, 우리가 문을 열려고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자동문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그 문 앞에 딱 서면 자동으로 싹 열려버려요. 우리의 마음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넓은 문은요, 자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나가서 죄를 짓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오늘도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문으로 활짝 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동문, 자동길에 들어서면 마지막에 멸망이라는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야기인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번성하여서 양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다투고 하니까 이제는 갈라서자, 분가하겠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했더니 일어서서 쫙 보니까 넓은 문이 보이는 거예요. 넓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름진 땅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번쩍번쩍해요. 잘 먹고 해서 기름기가 절절 흘러요. 그래서 나는 소돔을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소돔 성에서 롯도 역시 넓은 길과 함께 살아가다가 결국은 불로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겨우겨우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온 롯과 그 딸들의 근친상간으로 인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기고 지금도 요르단의 조상이 되었지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사울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자기 명예와 욕심과 교만 때문에 끝까지 다윗을 질투하다가 그냥 처참한 결론을 맞이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잘 압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행적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3년 동안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삼십에 현혹되어서 그만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세상의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도 못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중심이라면 그것이 바로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인 것입니다. 이 길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성령의 간섭이 없습니다. 버려둠 유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문은 보이지도 않지만 잠겨지지도 않는 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동문을 늘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조명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비해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에 힘쓰라는 한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애쓰고 애쓰는 단어예요. 힘을 다 소진시키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힘까지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입니까? 그전주입니까? 그 배드민턴 하는 안세영 선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다리의 부상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사람들도 다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넘어지고 쩔뚝거리면서도 끝까지 모든 소진을, 자기 힘을 다 바쳤을 때 그것을 가지고 힘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좁은 길 가기는 참 힘들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가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칠 때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왜 구원받는 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구원의 길, 좁은 길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란다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문은 너희들이 애쓴다고 열리는 것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은 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을 열려고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권력을 가지고 이 넓은 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좁은 문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 되고 맙니다. 좁은 문은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잠시 보시면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엄청 많이 가요. 편하니까요. 그런데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작대요. 그런데 이 길, 갈림길에 서서 자세히 보니까 무엇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활활 타는 지옥불이었지만 좁은 길에는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넓은 길의 끝에는 죽음과 사망, 멸망이지만 좁은 길 끝에는 영광스러운 광채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넓은 길에서 즐거움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넓은 문에 넓은 길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40년간 좁은 길 걸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할 것 같아요. 내가 문을 두드렸고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좁은 길 문 열어주세요. 좁은 문 열어주세요. 주여, 주여, 내 마음에 좁은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문을 다 열어놓았다. 이제는 너 문을 열면 돼. 요한복음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나는 이미 문 열어놓았어. 너 문 열고 들어오면 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들어가서 좁은 길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행여 우리도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함께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면서 넓은 길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잘 되어야 복을 받고 건강해야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이것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다 좁은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좁은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일찍 나오셔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모두는 좁은 문을 열고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남보다 더 수고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면서도 감사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도 서로 소리가 튀어날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넉넉하게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좋은 소리, 물론 좋으면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 하나가 되어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틀릴지라도, 오늘 아침 찬양 준비를 하는데 제가 부르지 않으니까 우리 준비하시는 분이 자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틀렸다는 말이거든요. 괜찮아요. 좀 틀리면 어때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튀어날지라도 틀린다고 앞에 서서 툭툭하지 마시고, 그것도 툭툭까지는 괜찮아요. 막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요. 어떤 찬양대 가면 막 끄집어장겨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마치고 또 친교실에 가서 맞았니 틀렸니 하고 또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섬겨주고 덮어주고 도와주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을 펴서 같이 써줄 수 있는 그런 좁은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5절, 26절, 27절 보면 반드시 열린 문은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5절로 27절 보면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대답하기를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26절 그때 말할 때에 내가 주 앞에서 함께 먹었잖아요. 같이 식사했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면서 말을 할지라도 27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닫힐 때가 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문장만 따라 해볼까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기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보면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이 비방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7장 16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았어요.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계속 옵니다. 물이 창수해서 올라옵니다. 산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산 위에까지 쫓아 올라왔어요. 방주를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닫힌 이후에 주님 문 열어주세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때 나하고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밥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닫힌 문은 타협이 없습니다. 25절과 27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교회 인도자들에게 경고한 메시지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탁하고 경고하고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 명작, 크리스찬의 명작이도 철로 역정,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나 감격스럽게 읽었어요.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아마 우리 도서관에 앞으로 비치를 하게 될 거예요. 한 2권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함께 철로 천국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와 함께 걸어가는데 세상에 많은 짐을 지고 가요. 처음에는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있는 대로 짐을 다 지고 산을 넘어가는데 겨울을 만났습니다. 겨울을 만났어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겨울 건너에는 또 좁은 길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고민하다가 나는 돌아가겠다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이 친구는 분명히 이 겨울이 있다면 누군가가 건넜을 거야. 그래서 이 겨울에 발을 딱 넣어보니까 돌다리가 있는 거예요. 건너폭만큼 한 번 더 뛰어보니까 돌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건너가 보니까 겨울을 쫙 건너갔더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따라갈 때에 비록 힘들지라도, 비록 어깨가 너무 무거울지라도, 너무 고단할지라도, 비방이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돌다리를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마음, 삶에서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원하옵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세상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